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제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었을 때 세례 요한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이 헤롯이 머리를 잘라 죽였었던 자였었죠. 그 세례 요한이 죽었었던 그 내용, 그 배경을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면서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었던 그 헤롯이 바로 여기 본문의 헤롯 안티바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었고 또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에 헤롯 안티바스가 있었었고,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바스는 이복 형제예요.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이렇게 통치를 했었었고, 그가 죽을 때쯤에는 이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에 각각 하나씩 이 3곳에 따로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분봉왕 형태로 나라를 나누어 줬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였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가운데에 모두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었고 2사람이 다른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그 중에 헤롯 빌립 1세, 그는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빌립은 왕이 아니었었고 여기 헤롯 안티바스는 왕이었었습니다. 왕은 힘 있는 자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의 힘으로 뺏어 왔었던 거죠. 바로 이 일을 두고서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당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었던 거죠. 왕은 통치자이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통치하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해 주어야 할 사명자인 겁니다. 근데 그가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왕권을 가지고서 제 멋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여서 악하게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는 말씀을 따라서 그 잘못된 것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왕이 듣고 회개하면 너무나도 좋겠거니와 회개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헤롯은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존중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두어 두고 있었었죠. 자, 그런데
죽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노라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었죠. 그때 강제로 뺏어온 헤로디아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었던 거예요. 이런 춤을 췄겠죠. 이런 춤을 추고는 이 헤롯을 기쁘게 했었어요. 헤롯이 기쁘어서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이 딸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줄게. 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크게 말을 했었던 거죠.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쳐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져달라. 이렇게 주문하게 한 거예요. 이 헤로디아도 참 대단한 게 이런 엄청난 주문을 자기 딸 아이를 통하여서 하게 했었던 거죠. 결국 일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거예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서 자유케 해주신 일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러한 능력의 일들을 들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만 행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땅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에 대하여서 증거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었었죠.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회개의 메시지, 이 회개에 대한 소문을 저가 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듣지 않았었죠. 들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거예요. 들었으나 듣기를 거부해서 그냥 버렸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저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불법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니까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었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었으나 마음에서 받지 않는 거죠. 들었으나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대적했었던 거죠. 여기 헤롯 왕의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부인이 됐었던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딸을 통하여 가지고
그 소원을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를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거니까는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었다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은 너무 좋거니와, 회개하면은 저 천국을 얻을 수 있거니와. 근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를 미워하여 원수로 여겼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원수로 여겼다, 원수로 여겨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다, 골라서 믿겠다. 그 말은 뭘까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또 골라서 안 듣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헌신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뒤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왕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백성은 그 왕을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법하게 통치한다, 그러면 백성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책망하고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도록 해줘야만 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었었던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였었고, 그가 상대할 자는 헤롯이었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저가 돌이켜 회개하면 너무나도 좋거니와.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목배임을 받아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줘야만 할 사명자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하고 순종하여서 회개하면 너무나도 좋겠거니와, 듣기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거부하고 죽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가서 전해줘야 하는 사명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중보하고 회개해야 할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또 동시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서 세상에 가서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회개하라,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돌이켜 고쳐라 라고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전해줄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면 너무 좋겠거니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했었을 때 듣기를 거부한다면은 그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지만 우리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빚값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망한다. 그들의 빚값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지방주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증거하지만은 세상이 죄악을 따라 살 때에 그 길을 거슬러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